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제가 이 팔복의 말씀을 매주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이 팔복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했던 사람을 프레임으로 그 안에서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애통한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어서 진실로 하늘의 복을, 주님이 예비하신 주님의 위로와 천국을 얻고 땅을 차지하는 이런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가난했던 사람, 애통했던 사람, 오늘은 하나님 앞에 온유했던 사람이 땅을 차지한 이 엄청난 영광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땅을 기업으로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진실로 온유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 땅은,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이 땅은 어떤 땅이냐? 이 땅은 온 땅입니다. 특정한 한 땅만이 아니라 모든 땅입니다. 곧 영적인 땅, 육적인 땅이기도 하고 또 신구약의 약속한 땅이기도 합니다. 이걸 우리는 또 다른 말로 영육간의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온 땅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온유하면 이 온 땅을, 구약의 약속한 땅, 신약의 약속한 땅, 모든 땅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에게 또 하나 말씀하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오늘날 이 기독교에 대해 많은 사람이 오해합니다. 또 특히 기독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것에 대하여 비판하면서도 진실로 기독교가 추구하는 이 복에 대하여 헷갈려 합니다. 기독교는 기복적인 것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오직 신령한 복, 심령의 복을 추구하는 것이 이 기독교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오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한 것은 이 온유한 자란 그 심령의 온유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온유해진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이 약속한 이 땅을, 모든 땅, 온 땅의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는 이 온유한 자, 온유한 자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은 온유한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어렵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는 좀 이 온유함에 대하여 주님이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셨던 이 온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온유한 사람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온유한 사람은 결단코 무엇 없이는 온유하지 못하는 줄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이 온유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은 성경에 세 사람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온유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세 사람을 일컬어서 성경은 온유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냐? 누구지요? 모세. 모세, 또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이 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온유한 사람이든지 애통하는 사람이든지 심령이 가난해지는 사람이든지 이 팔복의 복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이 팔복의 복과 이것은 실과 바늘과 같은 것이 있는데, 이 온유한 사람이 무엇이 있어야 온유해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너 누구냐? 왜 답을 그리 잘해?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 온유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그냥 대충 그렇게 때려도 맞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된 믿음을 보인 사람입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사람은 눈에 베이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 역시 믿음의 사람이요, 온유한 사람으로서 그 눈에는 안악 자손들 철병거가 그 눈에는 베이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직 무엇만 보인다고요? 주만 보이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믿음의 사람이야. 이게 온유한 사람이라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한 사람, 첫 번째 모세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성정에 대하여 너무도 잘 압니다. 모세는 어떤 성질의 사람입니까? 다혈질입니다. 성격이 불같이 급합니다. 근데 성경에 하나님의 이 손에 붙들린 사람의 대부분이 이런 사람들이 쓰임을 받더라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사람이더라. 하나님은 그렇다고 다양한 모습의 사람을 하나님은 쓰실 수 있는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자라.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혈질도 쓰고 온유한 사람도 쓰고 겁쟁이도 쓰고 다양한 존재들을 하나님은 불러서 쓰실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알죠. 정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그가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알기를 원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아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범사의 복을 받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 여호와 이레에 예비한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누구와 같은 사람? 모세와 같은 사람, 겁 많은 기도원과 같은 사람, 오만 가지의 성격을 가진, 성정을 가진 인생들을 불러서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성질이 더러운 사람이에요.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그 동족을 향한 사랑이 그 가슴 속에 얼마나 불타올랐던지, 자기의 동족을 괴롭히는 애국 그 관리를, 노예 관리를 이유 없이 부당하게 핍박한다고 때려 죽여버린 사람입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을 때려 죽여버리고 땅에다 묻어버렸습니다. 모래에다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놀라운 것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지면에서 모세만큼 온유한 자가 있더냐. 할렐루야. 참 대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하나님은 왜 이 모세를 온유하다고 했는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그에게 지워준, 그에게 씌운 멍에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멍에를 짊어지었습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강야로 이끌고 강야에서 내가 약속한 언약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는 이 하나님의 이 명령의 말씀을 그는 멍에로 짊어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뭔 사람이라고?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모세는 그 나라와 민족을 그 어깨에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따라 어깨에 짊어진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이 말씀을 다 듣지 못하면 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끝까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냐?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명령, 계명, 사명을 멍에로 짊어진 이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날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이 대한민국을 구원하기 위하여 지금 이 대한민국이 붉은 무리들에게 삼킨 이 상태에서 이 대한민국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태워가는 가련한 한 선지자, 한 종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민족 통일, 복음 통일을 외치면서 자기의 이 생명을 녹여가고 태워가고 있어요. 한 선지자가 아니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욕을 좀 잘합니다. 그렇다고 그 욕 잘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를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분명히 그는 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라고 그 민족을 가슴에 품었던 사람이요, 그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명령을 따라서 그 생명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불태워가고 있는 이 종이야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에 사명의 계명을 받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 온유함을 증거받을 때 어떻게 받았습니까? 모세가 아내가 죽고 하나님께로 가고 나이는 들었으나 적적한 가운데 구스 여인을 택해가지고 그가 텐트 안으로 불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했습니다. 그들이 위로하고 덮어주고 격려해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이방 여인, 할례받지 못한 이방 여인, 그 껌둥이 여자를 텐트에 불러들였다. 인간적 윤리와 도덕과 상식으로는 저들이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성적 논리와 윤리와 도덕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너무도 많아. 그래서 저들이 비난했을 때 모세는 잠잠히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문둥병에 떨게 하시고 그들에게 친히 말씀하시기를, 지면에서 내가 모세만큼 온유한 자를 보지 못했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는 이 한 시대를 진실로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지고 가는 이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이 온유하다고 하나님이 여기고 계시는데, 누가 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온유한 사람을 정죄하고 이 세치해로 마음대로 찢고 받고 찢고 난리를 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운 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모세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그 민족을 짊어지고 가야 할 이 사명을 가진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그는 묵묵히 지고 감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온유하다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증거한 사람들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온유한 자는 뭘 차지한다고요? 땅을 차지한다는. 이 하나님이 약속한 이 가나안 땅은 온 땅, 모든 땅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적과 꿀이라는 그 개념도 영육간의 적과 꿀을 다 담고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12정탐꾼을 이제 보내었어요. 그 12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족속의 대표로 뽑혀서 이제 가게 되었는데 10명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이 주신 어떤 말씀입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그들은 온전히 믿고 청종하고 그 말씀을 멍에로 온전히 맨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갔다 왔어. 10명은 우리가 그 족속을 이길 수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서 저 족속들에게 다 갖다가 제물로 바치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우리가 가면 죽는다. 저들이 다 울고 불고 부러지졌으나 여호수아와 갈렙 말은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무엇이다? 밥이다. 라고 이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서도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이미 이 약속한 적과 꿀이 흐르는 이 온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도 믿음으로 이미 저들은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 약속의 땅, 언약의 땅, 곧 이 온 하나님의 복이 있는 이 온 땅입니다. 이 온 땅은 반드시 온유한 자만이 이 땅을 얻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다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었으나 이 두 사람만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그냥 형식적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두 사람만이 땅을 차지했다고.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이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은 누구를 바라보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바라보고 또 진실로 온유하신 주님이 천국의 주인으로 등극하실 것을 주님은 온전히 그것을 바라보고, 실제로 주님은 온유하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온유한 심정으로 그가 섰기에 영원한 천국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네. 이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온유한 자는 뭘 메는 자입니까? 멍에를 메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멍에를 메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멍에를 메고
이 멍에를 메고 십자가에 올라가 죽으셨습니다. 제가 가장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가장 핵심적이고 귀하게 여기는 사건이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이것을 여러분에게 강의할 때 말씀을 드린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이냐? 예수님이 멍에를 언제 메었느냐? 언제 메었습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이것이 바로 왕으로 취임하는 것이, 왕이 그냥 왕이 됩니까? 왕이 그 권세로 자기의 영광만을 위하여 삽니까? No! 솔로몬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무지하오니 아버지로부터 이 왕자리를 물려받았으나 내가 지혜가 없으니 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통치할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셔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무엇으로? 멍에로 지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제대로 된 왕의 직분을 인식하는 거예요. 목사가 자기의 목회의 성공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목사로 세운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이 어린 양들을 그에게 멍에로 지은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 목사들이, 이 주의 종의 길을 가는 자들이 자기의 목회의 성공을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이용하고 저들을 마음대로 부리고 착취하고 그들을 자기의 발판 삼는 이런 악한 종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주의 종들이요, 주의 종은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짐을 지우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에게 멍에로 짐을 씌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것을 바로 인식하고 아는 자가 주의 종으로서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온유한 사람이다. 온유한 사람, 온유한 사람. 주님은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같이 이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점을 하나님께서 너는 내려가서 아담 이후로부터 모든 죄인, 아담이 지은 죄와 그 모든 죄를 짊어지라는 그 멍에를 하나님이 지라는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는 그 멍에를 지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그 멍에를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 멍에를 지고 유대 광야를 3년 동안을 공생애를 사시면서 그는 가는 곳마다 만나는 죄인들마다 그 죄인들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죄사함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계명의 말씀을 멍에로 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가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주시고 이튿날 요단강을 나와 거니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라고 전가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치는 멍에를 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 주께서 온유하신 증거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요, 진실로 우리 주님의 온유한 모습을 보셨습니다. 이 죄를 짊어지시고 많은 백성들을 만나셔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소자야 안심하라, 일어나 걸어가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그리고 이런 능력이 그에게 역사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의 말씀을 그가 멍에로 메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여러분들도, 우리도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내게 멍에가 된 것이 있습니까? 멍에라는 것은 짐이 되는 것입니다. 힘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짐이 되고 힘드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아멘. 진실로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으로 서기를 바라요. 온유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 온 땅을 그에게 주십니다. 영육간의 신령한 복을, 이런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살아낸 자들이요, 참 저는요, 많은 설교자들이 이 설교를 하면서 온유해지는 것이, 내가 어떻게 온유한 것이 내게 있는 걸로 자꾸 말해요. 내가 온유해지는 걸로 아는데, 이 온유해지는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온유해집니까? 무엇 때문에 사람이 온유해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멍에로 짊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온유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 어떤 인간도 부처 가운데 초막처럼 깨끗하게 윤리 도덕을 지키며 남의 돈 10원 하나 떼먹지 않는다고 해서 그가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여전히 본질상 그는 죄인일 뿐이고, 그는 본질상 그는 강팍한 자일 뿐입니다. 왜?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것이 내게 짐이 되어서 이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유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여, 사람이 온유해지는 것은 사람의 성품 자체가 온유해서 온유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이 온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야만이 그 사람이 온유해질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 신앙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멍에에 짐을 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온유한 사람으로서 살려고 형제의 죄, 이웃의 죄를 사여주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다양한 신앙의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온유해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유해졌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혹 이 땅 위에서 이 땅의 것을 얻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도 진실로 이 사람이 온유해지는 것은 사람의 성품을 그것을 갈고 닦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이 온유해진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